주님의 십자가의 권한 주간 축복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 주께서 내 고쳐하니나 이 벌을 담듯 나 위에 그 보혈 흘려 십자가 내가 잡은 몸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내 기쁨 영원하노라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 하나님과 그 고유한 은혜 말할 수 없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몸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내 기쁨 영원하노라 누구로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바쳐서 주의 인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내 기쁨 영원하노라 이 시간 다같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기 이 땅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계가 이 공포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평강의 나라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주의 배우 자녀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심령으로 오늘도 종료주의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러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능력의 권능으로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성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모든 수모와 고통을 참아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마음으로 이 종료들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하여 진정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비상사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수많은 인명 피해를 아버지 받고 있습니다. 이 악한 모든 바이러스가 속해 온 세상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예배에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만 뜻대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룩하신 것을 감사하므로 오늘 이 종료주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속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워요 예수님
사랑을 주시며 사랑은 세상을 이기게 하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원합니다. 강의 수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하지 못하였지만 이렇게 인터넷 예배로서 모든 이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의 거리가 또 한번 멀어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정말 우리 예수님과의 이 거리가 정말 밀접 접촉자가 되어서 정말 예수를 놓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위에나 이 땅 위에나 이 땅 아래나 정말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고 정말 주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완악하여지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옵시고 정말 한량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희생과 정말 그 부활의 숭고한 뜻들이 이 땅에서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소생되어지는 부활의 참 기쁨을 우리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한 주간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성령 하나님, 정말 이 시간 불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함께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번쩍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 유튜브 예배로 예배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이룩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는 오늘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료주일을 생각하면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종료들을 통하여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이번 종료주를 통해서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새로운 고난 주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해야 할 것인가?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에 여러분들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제목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한 분이 계십니다. 참전 화장품을 설립한 김광석 장로님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약대에 졸업해서 예수 믿고 큰 은혜를 경험하고 주가 쓰시겠다는 저자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 책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약대를 졸업한 이후에 을지로 4평밖에 안 되는 곳에 약국을 개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피부병에 대한 연구를 몰입하면서 피부병 약을 발견하게 되고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 국내에 유명한 사람이 되게 되고 곽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피부병 약이 무효가 제약 혐의로 인해서 범법자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도피 생활을 5개월 동안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속에서 하루는 이 도피 생활을 마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그는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양산 이 통도사에 가서 거기서 인생을 마무리해야겠다 결심하고 그곳에 가게 됐던 거죠. 그런데 우연히 자신에 대한 기사가 기록된 신문을 보게 되는데 그 신문을 보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팡팡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는 자살의 기도를 중단하고 산에서 내려가 자수를 하고 56일이라는 구치소 생활을 마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는 기도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로운 창업을 이룩하게 되는데 1984년에 직원 10명과 함께 참전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화장품 그 기업이 한국의 브랜드 파고 1위로 선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김광석 이 장로님은 이 기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내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가장 우선순위로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선순위가 부채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는 11조를 반드시 내한다는 결단을 하고 11조 생활에 몰입합니다. 그리고 장학생들을 어렵게 공부하는 장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장학사업을 이룩하기 위해서 수많은 장학생들에게 후원금을 보냅니다. 그를 감동케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이 말씀이 바로 김광석 장로님의 물질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놀라운 말씀에 순종하면서 미국의 플러싱학교에 $100만 기증하기를 결단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저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주가 사용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두 사람을 한 마을에 보냅니다. 그곳에 가면 타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와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끌고 오라는 이 명령 앞에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3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나오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나귀 집 주인은 자기 나귀가 주님의 종려주일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3절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누가 왜 묻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아니, 이 나귀는 제가 얼마나 아끼던 동물인 줄 아십니까? 이 나귀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당신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왜 내 나귀에, 내 동물에 손을 대십니까? 주님,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저기 보면 닭 한 마리 있는데 그것은 기꺼이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온 나귀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즉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다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순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한 진정한 원리는 순종에 대한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준비된 마음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믿음이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동물 중에 왜 하필 나귀를 선택하셨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구약의 수가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25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임하게 될 텐데, 왕으로 임하게 될 텐데, 그분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룩할 것이다. 이미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이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가 베다니 마을 가까운 곳에 정확하게 있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제자를 보내시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그 나귀가 우리 예수님의 종료 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는 일에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그리고 이 종료 주일에 이 종료 주일의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귀의 집주인의 헌신된 역사를 통해서 이 종료 주일이 준비되고 주님의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정복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귀를 타시고 오셨다. 두 번째로, 그분은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 그분은 바로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것이다. 보통 세상 왕들은 어떻게 성전가를 외치면서 성에 입성합니까? 백마를 타고 빵발에 몰리면서 국민 모든 백성들 하루성 속에 빵빵해져지면서 우리의 승리자가 오십니다. 휘황찬란한 백마를 타고 수많은 군병들과 함께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면서 등장합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 그래서 이 땅의 정복자는 구원이 아니라 복종을 요구합니다. 겸손이 아니라 자만심을 보여줄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한테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십니다. 누구신데도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연약한 나귀를 타고 오시오.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겠어요, 여러분들? 로마 군인들을 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마다 얼마나 멋있어요, 로마 군병들. 절도 있게.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내요. 초라한 모습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백만 타고 우리 주님 오셨다면 얼마나 멋졌겠어요. 야, 우리 메시아가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오시는 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실 때도 어떻게 오셨어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하늘의 왕이신 보좌에 앉으시는 온 인류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이 말구유 속에 오십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셔요. 천국장이 관한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거기 말씀 13절의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천국이 어떤 모습으로 임했다고요? 우리 주님이 천국의 주인공이세요. 천국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천국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천국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요? 가장 작은 모습, 겨자씨의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찬란한 모습으로 백마 타고 황금마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몰라봐요?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왔다. 찬란한 천국의 모습으로 왔다면 온 세상을 발칵 뒤집힐 만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셨다면 세상 사람이 다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모습, 작은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천국의 비밀을 맛보는 자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만이 우리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 2만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낙타 타고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온 백성들이 대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로 종려주일이 시작됩니다.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는 그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을 같이 읽어보면, 자, 우리 같이 다 함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된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그렇죠? 자기들의 겉옷을 던져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옷을 던졌다는 것은 바로 존경을 표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최대한 존경하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존경의 표시로 레드카펫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을 만들어줍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종려가지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종려가지라는 말을 안 썼어요. 자, 종려나무라는 것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오신다. 왕으로 승리하신 분이 지금 입성하신다. 우리의 왕이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대환영하면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9절의 말씀,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메시아 사상이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이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아담 시대 때부터 시작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사탄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죠.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주면서 다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으로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그들에게 구원자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거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무엇으로 회복할 것인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할 것이다. 바로 그분이 인간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무엇을 그들이 기다리기 시작하냐면 아들을 낳을 때마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분이 혹시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닌가? 이걸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그들의 사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이 생각은 끊임없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흐르고 후손들에게 그 사상만을 가장 강력하게 가르친 토라 교육, 그리고 메시아 사상.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왜 갑자기 예수님이 오는데 이런 환영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겠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생각난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다 하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낙이 타고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바로 이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대축제를 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부푸는 마음, 그들이 기대하면서 고대했던, 간절히 사모하면서 메시아를 생각했던 그들의 믿음이 심령 속에서 폭발합니다.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여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찬송합니다. 메시아의 나라를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바로 종료주일이에요. 자, 호산나를 외치죠. 호산나는 말이 무슨 말이죠? 구하오니 지금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름의 뜻이 좋은 말이에요. 호산나. 한번 외쳐볼까요?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나를 이제 구원하소서. 엄청나게 좋은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호산나를 외치죠. 이 호산나는 찬양 시편에서부터 그들이 메시아를 찬양하고 예배할 때 많이 즐겨 부르던 찬양이에요. 이 종료주일에 그들이 이 찬양을 외치면서 주님을 맞이했던 겁니다. 이게 종료주일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져.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사건에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 사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이제 오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나중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벌였을까요? 그렇게 환호하고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돌변합니다. 우리 주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로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우리 주님을 심판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 땅에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우리 주님을 그렇게 배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장담했던 제자들, 12제자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길을, 그 고난의 길이 시작되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버려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계집종 아이에게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몇 날이 지나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다 떠날 것이다. 베드로가 장담했어요. 후원 장담했어요.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릴 일이 없을 겁니다. 다른 제자는 다 버릴지라도 저만은 절대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죠. 다 배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시험에 빠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주님을 배반할까요? 믿음이 약해지면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마지막 날 재림하러 오실 때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언해 놓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도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언제든지 누구든지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을 더 끈끈하게 가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야, 이제 예수님이 로마의 통치를 무너뜨리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출애굽에 대한 대해방,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해방의 역사를 주신 것처럼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시며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 민족을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주고 세계 속에 가장 위대한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그들의 메시아 사상,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메시아,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메시아, 이 종의 고통을 끌어내고 생명의 축복,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실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했던 겁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자 어떻게 해요? 주님을 버리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켜보니까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저런 능력 같으면 로마도 얼마든지 이 강대국의 무서운 로마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결국 저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배신한 그 가짜 메시아라고 우리 주님을 가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그들이 가담하기 시작하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로 못 박는 이 모든 사건 앞에 함께 동조하게 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혹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세상 종교적인 그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리게 돼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더라. 하나님은 한 번도 내게 축복을 주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으로만 감사하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 지옥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나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지옥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꺼내주셨으니,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으니,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것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내 생명을 바쳐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일정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료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인류의 구원자로 입성하신 날,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 오늘 이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월요일에 우리 예수님 무엇을 했을까요? 이제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월요일날 성전을 정결케 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성전을 정결케 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전이 파괴됩니다. 제사가 파괴됩니다. 예배가 파괴되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가서 돈 바꾸고 장사꾼으로 변해버린 성전의 모습을 보고 채찍을 만들어서 때리면서 상을 높이시면서 그들에게 책망을 선언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우리 주님이 분노하는 거예요. 장사의 장소를 만들지 마라. 강도의 굴을 만들지 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주님이 선언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돌 하나 돌이 남지 않냐고 이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다.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더듬으면서 내가 시장하다. 무화과 나무 열매를 바라면서 우리 주님이 뻗어서 열매를 더듬어 봤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국호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시고 위대한 민족으로 세계 속에 복음의 역사를 이룩하는 위대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그 민족을 불렀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고 우리 주님이 저주해 버려요.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려요.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상징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선포하신 것. 그리고 화요일 각종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룟 유다의 배반이 시작됩니다. 은삼십에 예수님을 바라보죠. 그리고 수요일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낯선 한 여인의 놀라운 헌신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확률을 깨뜨리는 역사가 거기서 또 나타납니다. 확률, 값비싼 확률, 자신의 전 재산, 결혼 예물로 쓰고자 준비해 놨는 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깨뜨려서 우리 주님의 머리에 부수. 제자들과 가룟유다가 이것이 엄청난 값을 치러서 가난한 자에게 나눌 수 없다냐면서 책망을. 우리 주님 뭐라고 해요? 저 여인이 하는 것을 가만두어라 칭찬해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갈 때마다 저 여인이 하는 것을 전파하라. 그리고 기억되게 하라.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두 번째 헌신의 역사가 항류의 옥합을 깨뜨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고난주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항류를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이 헌신된 한 여인의 간절함 우리 주님 받으실 것. 그리고 목요일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자, 최후의 만찬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은 아직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제자들이 너무 무지했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고 고통 속에 있는데 제자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떼면서
그것은 내 몸이다. 받아먹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긴 몸이 되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을 받으라. 이것은 곧 언약의 피, 나의 피다. 성찬의 모델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성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러 오신 새 언약의 대표로 내가 왔다. 이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홀로 깊은 산을 들어가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가셔서 밤이 많도록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라는 무슨 말이에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름을 짜는 듯한 기도를 마지막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 잔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할만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맙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위대한 역사를 이룩하며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승리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이룩해 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 새벽에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유다의 배신을 통하여 은삼식에 팔아먹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 우리 주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안나스, 가야바,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거기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채찍으로 때리며 온몸이 피투성이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관문, 십자가의 형틀을 빼고 가는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만신창이 된 온몸의 피투성이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로 속죄하게 하여,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주시게 하여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고통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쓰러지면서 다시 일어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은 조롱합니다. 로마 군병들은 주님을 비방하며 주님을 내리칩니다. 이 고통의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십자가의 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십자가의 형틀에 두 손목과 두 발목이 큰 대못에 의해 로마 군병들을 내리치는 망치 소리와 함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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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가상치가 7마디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노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내가 다 이 자리에서 이루었노라. 인류의 온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온 인류의 죄악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이 십자가로 나의 피를 통하여 다 이루었노라. 이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금요일 오후 3시 우리 시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고난주간의 여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제 나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온몸을 바치며 죄 없은 우리 주님이 피투성이가 되며 만신창이가 되는 그 몸을 이끄시고 골고다의 온독의 고통을 걸어가신 주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아니 마다하고 거부하였을지라도
무슨 주님께 원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모든 수모와 조롱을 다 받으시며 십자가를 짓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누구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하고 역사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천국에 세워놓고자 우리 주님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도구로 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이게 고난주가 아니에요. 이 주님의 고통을 알면서도 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를 들어보지 못했다면 이제 들으셔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한마디로 드리지 못하고 살았다면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구원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었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사모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는가? 이제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이 쓰시겠다면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오.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 우리의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 고난주간을 승리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료제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십자가를 참으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나귀가, 보잘것없는 나귀가 주님의 종려주 일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대로 하라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결단으로 고난기도 고난주간에 주의 백성들이 통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들으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붉은 어둠에 비치누나 연약하오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아시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 아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보였구나. 하겠다 유대병정 오락한 농마병정 걸음마다 마음마다 아직 보아 씻었구나. 주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예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종료주의를 기념하며 진정으로 감사하며 속죄의 제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예물, 감사의 예물, 11조의 예물,
성도의 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물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무심령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기적의 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흠령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옵소서. 우리의 물을 쓰시옵소서. 기적의 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고난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 종려주의를 통하여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보혈의 권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생명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약함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안함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상처,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비상사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속히 이 악한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더 이상 인명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국률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로 비상사태로 온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자유업자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있어 소상공인 할 것 없이 온 가정 직장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국률이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병약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모든 바이러스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오집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회에 가 계시오니 답답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하여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붙잡아 주시고 모든 일터에 복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만드는 믿음의 백성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더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위기를 이긴다면 하나님께서 큰 기회로 이 민족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유튜브 예배가 많이 미약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은 꼭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새벽마다 가족이 나와서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지켜야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은 국가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목사라도 나와서 가족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10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세끼 중에 한 끼를 여러분 반드시 금식에 동참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예배는 다음 주인데 정부와 그리고 교단의 방침에 따라 한 주 여기에서 19일 주일에 다음 주 주일에 부활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모두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위기를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이로 축복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가 쓰시겠다면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기 원하며 결단하며 주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고난 쪽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큰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가정과 일터와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